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또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마다 또 삶 속에서 특별히 이번 주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살다 보면 징크스라는 것들이 있고 어떤 때는 불길한 징조 같은 걸 느낀 때가 있나요? 꼭 요럴 느낌이 안 좋아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 심한 분들 있더라고요. 이 집을 이렇게 나갈 때 왼발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날이 잘못해서 오른발이 먼저 나가면 다시 들어와서 바꿔서 나간다는 분도 있대요. 그렇게 되면 괜히 불길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사람마다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느낌이 오늘은 안 좋다. 징크스랑은 좀 다른 거죠. 느낌이 오늘은 어젯밤 꿈이 좀 그런데 그러면서 전화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야, 어제 꿈에 꿨는데 이런 일이 나서 오늘 좀 조심해라. 이렇게 전화하기도 하고 또 지난밤 꿈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들 속에서 오늘은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든 그 나라든 그 한 개인이든 그 사람 속에서 이러한 징조들 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면 그 신앙이 성장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이런 징조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또 그들의 말 속에서 어떤 것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분이 지금 신앙이 성장 단계에 있구나. 아니면 저분이 지금 신앙이 정체되어 있구나. 아니면 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성경 안에서 통계냈을 때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래요. 그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의 신앙의 지금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어? 꽃길을 걷고 있어요? 아니면 좀 평탄한 길을 걷고 있어요? 아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골짜기거든요. 곧 이제는 어떤 위기 가운데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그가 원래 강심장이어서요? 아니죠. 그 다음인 거잖아요. 뭐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안위하신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고백은 뭘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이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그냥 어디서 한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말인가요?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13장 11절에서 14절만 봤지만 사실은
13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끝나고 나시면 13장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3장. 거기 1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이 왕이 된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냥 읽어보면 왕이 됐고 또 2년째 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스린지 그랬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뭐뭐 위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 위에서 왕으로 군림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위에서 그 위에서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서 이제 13장의 끝절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이 13장을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는 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조가 이런 거예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의 말씀 안에서 다스렸던 사울이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있음을 이 단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에 막 그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서서히 영향을 받아서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다스린 지 이렇게 됐어요.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4절 보시면 13장 4절에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을 알고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요 원어의 뜻 직역한 뭐냐면 사울 뒤에 모였다 이런 뜻이에요. 길갈에서 사울 뒤에 모였다. 지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을 따르고 있는 거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위기 가운데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이 지금 들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은 사울 왕 뒤에 숨은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어. 뭐 그냥 숨었나 보다. 왕이니까. 왕은 또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해야 되지. 그러나 여기서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어야 돼요. 사울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내게로 모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든 나라든 또 특별히 신앙 안에 교회 또 이 공동체가 그 신앙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려움이 생기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밑으로 모여라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물론 성도 안에 주 안에서 성도 안의 교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을 중심으로 어떤 한 개인이 그 안에 리더가 주인공이 돼서 그렇게 될 때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위기 때 그 상황을 보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시편 46편 1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무슨 고백이에요? 위기 가운데 그들은 어디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이 성장의 징조예요. 위기 때마다 어려운 가운데마다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이 퇴보되기도 하고 흐지부지하게 되는 때가 되는데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떠한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시편 55편 8절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어려움이 그에게 몰려올 때 그에게 하는 결단은 어떻게 나에게로 다 모여라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뭘 해보자가 아니에요. 내가 속히 가서 나의 피난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그게 삶의 고백이죠. 또 삶의 모습이에요. 시편 62편 7절 8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는 것은 날마 항상이에요.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너의 모든 문제를 너의 모든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근데 지금 이 시편 62편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의 아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지금 내쫓고 다윗은 너무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 나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아무 생각도 없겠죠. 그냥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상황 가운데 그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이 원통한 마음, 지금 이 억울한 마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되나요? 해결이 되나요?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 교회가 잘 된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계획이 있고 신앙의 성장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아, 저긴 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모여라. 모여서 되나요?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사울은 어디에 모여 있나요? 길갈에 있어요. 길갈. 그러면서 두려움이 뭐냐면 저 블레셋이 이 길갈로 쳐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지금 그 두려움 속에 있어요. 이 13장 보면. 근데 길갈이라는 그 장소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곳이 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 왕의 대관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장소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그곳에 그냥 하나님이 왕이 그걸 세우셨구나 이 얘기가 아니죠.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가 너 사울을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파기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야, 나 그 약속 못 지켜 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장소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장소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누가 그 자리를 침범하고 그곳을 빼앗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그 장소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흔들리고 있어요? 사울 왕이 흔들리고 있어요. 같은 위기 순간이라도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는 달라집니다. 같은 광야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그 광야는 어떤 장소였어요? 망하는 자리였어요. 불평불만이 넘치는 자리였어요. 애굽을 기억나게 하는 자리였어요. 결국은 인생이 마감되는 장소지요. 결국 이 길갈이 사울에게는 어떤 자리가 됐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그 길갈에서 왕이 폐위됐어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같은 광야라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다릅니다. 같은 광야가 아니에요. 같은 그 광야를 걷는다 하더라도, 같은 길갈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길갈로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자기가 지금 왕이 된 자리거든요. 그 길갈이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세우신 자리인데 지금 블레셋이 막 어마어마한 군사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위기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나는 자리가 이렇게, 이 상황이 지금 이래서, 우리 형편이 이래서, 광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뭘 탓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어떻게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요, 그 장소가 내가 원망한 대로 결과를 얻거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나빠? 아니면 우리 상황은 왜 이래? 요즘 시대가 왜 이래?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불평한 대로 돼요. 그러나 상황은 어려워. 여전히 위기야. 그렇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하나님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호세아서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 요약은 뭐예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거든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아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의지하는 자에겐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알지 못한 거고요. 이걸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도 그러니 영적 고갈이 오지요. 그러니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엉뚱한 강단에서 엉뚱한 얘기는 하지요. 진짜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출애굽,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4장 9절 말씀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막 하잖아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잊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광야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의 그 위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길갈이라도요,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무엘상 11장 14절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사무엘이 그 위기 가운데,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이제 법궤를 빼앗기고 말이죠. 블레셋에게 그냥 크게 그냥 전쟁에도 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그런 영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무엘이 한 얘기예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의 징조지요. 길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왕을 세운 곳이기도 하지만 그 전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출애굽을 해서 이 요단강,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처음으로 발을 딱 디딘,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발을 디딘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그 길갈인 거죠. 바로 그 길갈이라는 그 땅은요, 그 지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인지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뭐 어떤 어린이든 아이든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뭘 기억하느냐는 다 달라요. 위기 가운데 위기를 주목하느냐, 그 위기 가운데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고 이곳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13장 4절 보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위기가 올 때 인간을 따르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지도자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그걸 알려줘야 돼요. 나에게로 모여라. 모여서 뭐하게? 도낀 개낀인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든 아니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 죄인이지만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지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백성이 사울 뒤에 모인 거죠. 여기서 따르니라는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이것은 이 사무엘상 12장 8절 보면 위기 가운데 그들이 이제 이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문제가 올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부르짖다, 이게 여기서 아까 말한 그 사울을 따르니라, 그 따르니라의 그 같은 단어, 그 치아크라는 그 단어, 이렇게도 사용됩니다. 같은 이 단어인데 어느 때는 따른다라는 때도 쓰이고요, 어느 때는 부르짖는다 이렇게도 쓰여요. 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올 때 사울 왕 앞에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왕이시여 우리를 보살피소서. 거기서 외치는 게 아니라 왕은 어떻게 해요? 위기 올 때 나에게 주목하라, 나에게 충성하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얘기하는 자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게 이 시대의 교회여야 돼요. 이 시대에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문제가 올 때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싸울 때 이스라엘은 3,0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5절 보시면 병거가 3만이고 그러니까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라는 건 지금은 탱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탄 자가 어떻게 6천이에요. 그리고 군사들은 바닷가에 모래 같아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때 사람들은 사울 앞에 모였다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이제 6절 이제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펴보시면 사무엘상 13장 6절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이제 숨을 때는 다 숨어. 굴로, 수풀로, 바위 틈으로, 은밀한 곳, 웅덩이로 하여간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어버려요. 그리고 7절 보면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울은 뭐 해요? 하나님 앞에 보통 이제 이때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전쟁을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함께 하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특별히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나갔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그 지금 위기는 점점 다가오는데 그 예배를 인도해야 할, 그 제사를 인도해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 시간은 돼 있어요. 7일 안에 온다. 일주일 정도, 늦어도 일주일 안에 온다. 근데 하루 기다려도 안 오고 이틀, 3일, 6일, 이제 7일이 됐어요. 지금 점점 블레셋은 쳐들어오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번제를, 제사를 자기가 인도해요. 그리고 그것도 전쟁하러 나가다가 이걸 내가 이 번제를 드리지 않았네,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네 하고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해. 가다가 기억나서. 그렇게 지금 때우고 있거든요. 왜 이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올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요. 마음만 급해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하니까 마음만 급해.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느라고 헤매. 진짜 먼저 해야 될 것을 놓치지요. 지금 사울이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상황은 여전히 악화돼. 상황은 점점 안 좋아져요. 그에 따른 두려움과 걱정은 점점 더 세게 오고, 신앙은 그 위기 때 발휘됩니다. 그 위기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진짜 위기 가운데 참 친구와 가짜 친구가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기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 상황도 위기라면 위기지요. 이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사모했는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었는지, 아니면 사람이나 재정이나 아니면 다른 것이 진짜 주인이었는지가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교회 위기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별히 신앙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백성이 지금 흩어지는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동안 의지했던 그 백성들, 군사들, 그 군사들 흩어지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공포, 불안이 그냥 갑자기 밀물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뭘 여러분이 계속 보느냐에 따라서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요. 여러분 요즘 뭐에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까? 뭐에 그냥 이렇게 여러분 신경을 씁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다른 이단보다, 다른 이단에 빠지는 것보다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인터넷 교하고 인터넷 교, 그 다음에 이 유튜브 교래요. 유튜브 교. 그게 마치 무슨 교주처럼 거기서 말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진리야, 그냥 진리인 마냥 유튜브에서 그랬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게 진리야. 거기서 하면 그냥 무조건 복종이야. 유튜브에서 그런데 이렇대요. 이단보다 어느 목사님 그 얘기더라고요. 그거를 끊지 않으면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어느 면에서는 동의해요. 그럴 수 있어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이르되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백성이 내게 흩어지고,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게 지금 뭘 보고 있는, 계속 흩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한 때가 약속 시간이 됐는데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고,
사실 왔어요. 이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7일이 아직 지난 게 아니에요. 약속한 날에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 때, 요 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요 때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선한, 가장 최선의 길, 그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요, 회복과 부흥, 이것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 부흥은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 회복은 있어요.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야, 너희들 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이틀을 보냅니다. 3일을 보냅니다. 그들의 기다림 속에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외부의 상황은 이제는 자기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쩌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최선인가?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왜 바뀌는 거 없고 변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여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크기 역사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특별히 이제 한국을 보면 한국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지요. 공격적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교회에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든 능력은 사라진 거 아닌가? 전도를 앞으로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보다 더 했을까요?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만큼? 자기들이 의지했던 예수님은 지금 가운데 안 계신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외부의 상황이 자기들에게 옹호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과 대항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옳다 아니다 뭐 그게 잘했냐 못했냐 그렇게 아귀하고 싸우고 그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120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 숫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13절에서 당신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13장 10절에 번제를 드리기제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하나님은 그가 끝까지 기다리냐를 보신 건데 우리는 위기가 찾아올 때 내 방법 그것이 먼저 나갈 때가 많아요. 왜? 곧 끝날 것 같아서.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아서.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늦을 것 같으니까. 이제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거지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리하였다면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상 12장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왕을 세웠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면 해야 될 일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를 섬기는 것이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듣는 거죠. 듣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은요, 이 소리가 내 속에 마음에 정이 딱 들어와서 그렇게 내가 행동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요. 내가 만약에 동희에게 동희야, 야 이것 좀 들어줘 했을 때 2층에서 동희가 내 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내려와서 그 물건을 들어줬을 때 동희는 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동희야 그런데 너 그냥 듣긴 들려. 막 동희야 근데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그냥 뭉개고 있거나 뭐 있으면 어떻게 들었는데 안 들은 거예요. 목소리를 듣는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근데 그게 되지 않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위기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주인 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금 찾아오지요.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아, 내일 어떻게 되지? 앞으로 이 내 왕권은 어떻게 되지? 이 나라는 어떻게 되지? 지금 외부의 상황은 위기 가운데 외부의 상황이 위기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외부적인 위기 상황이 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백성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내부적인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외부도 문제인데요. 지금 내부 안에서도 위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당장이라도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한 것처럼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들은 쳐들어오는 것을 내가 보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걱정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볼 때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내 눈앞에 아직 오지 않지만 지금 다가오는 미래 그게 오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오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루의 이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이 말씀은 내일은 걱정 내일 하라는 게 아니죠. 내일은 가면 또 뭐예요? 오늘이에요. 내일이라고 갔는데 내일도 내일인가요? 오늘이라고 하잖아요. 즉 우리는 오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충성은요. 내 시선을 올곧게 주님께 고정하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된 종은 열심히 주인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요.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내 시선을 하나님께 올곧게 바라보는 것이 충성입니다. 시선을 주께로 돌리는 것이죠. 거기에 그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오는 회복을 기대하는 거고요. 그분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12년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이 모든 상황을 이제 끊고 어떻게 해요? 오로지 그 주님께 시선을 집중한 거잖아요.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 온다는 시선을 고정하는 그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인생이에요. 그가 기댈 것이 뭐가 있나요? 부모가 그를 뭘 해줄 수 있나요? 형제가 해줄 게 있나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상황.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고 그렇게 결심했을 때 그의 인생은 그렇게 바꿔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무엘상 오늘 13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맞는 마음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눈앞이 캄캄하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올 때, 그런 위기와 그러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만들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자녀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된다면 우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의 자리에서 여러분, 위기의 그 순간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그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더욱 고정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숨까지 막히게 할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찾기보다 그럴 때 더 무릎 꿇게 하시고 그럴 때 더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